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띄워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떠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설교 제목이 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분앗 시작. 두 사람씩 마주보고 100년을 교회 댕겨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누가 말하면 따라가 버려요. 뭐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사람씩 마주보고 사분앗 바네야, 그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김경신 권사님, 김경신 나 좀 봐. 여기 할머니 옆에 좀 앉아. 옆에서 두 사람씩 앉아요. 새로 오신 분 옆에가 같이 앉아줘야 얘기가 되지. 옆에가 앉아, 옆에가. 자, 두 사람씩 마주보고 사분의 반이야. 오른쪽 사람이 왼쪽의 사람한테 말을 하겠어요. 뭔 말이다 저 말이. 성경에 써진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무슨 뜻인지를 알겠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는 사람은 떡국 5개를 상으로 주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떡국을 판매한다는데 이 답을 알아맞춘 사람은 떡국을 5개 주겠습니다. 5개. 목사님 권위로 5개 주겠습니다. 자, 둘이 마주보고. 자, 둘이 마주보고 떡국 5개 경품. 자, 아는 사람 손 들죠. 떡국 5개 드리겠습니다. 사분의 바니아가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떡국을 5개 주겠습니다. 요셉의 이름이거든요. 저것이 요셉의 이름이에요. 요셉을 바로가 사분앗 바니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물어봐. 목사님한테 성경이 뭔 말인지 안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깝깝해 갖고 뭔 말인지.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이에요? 떡국 5개. 예, 이흥순 사모님. 잘했어요. 박수. 예. 예? 뭐라고? 이다사이야? 그가 살리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그가 살리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의 권능을 가진 자. 왜냐? 예수 믿은 사람은 신의 권능을 갖거든요. 따라합시다. 신의 권능을 갖는다. 무엇을 가져? 따라합시다. 그가 살리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살리는 자. 예, 그러면 이것이 요셉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을 어느 정도 살렸냐 그러면 애굽 전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은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 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자. 무엇을 살리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는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축복인 것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천하를 살렸어. 가족들을 다 살렸어. 매개 살렸어.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데 텔레비에서 많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많은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을 살리자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가족을 다 생명을 주는 자. 무엇을 주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신문 방송이 나왔죠. 3일 전에 영국 그 왕관을 잊어먹었어요. 루블 박물관에 있는 왕관을 잊어먹었어. 그런데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훔쳐간 놈이 어찌 부셨나 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한다. 다시 고친다 이거예요. 그 여왕이 쓴 왕관이 있잖아요.
그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맨 위에다 예수님 십자가를 딱 여기다 왕관 위에다 그려져 있어. 영국 왕실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맨 위에다 그 말이야. 이야, 참 그런 것을 보면 멋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요셉은 생명을 살렸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집 전체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꿈꾸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고난당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가기도 해요. 요셉이 감옥 속에도 들어가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도 써요. 요셉은 계속 가는데 요셉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대항을 하거나 억지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전혀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시대장 보디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었던 그 부인이 억지로 누명을 씌웠어요. 억지로 누명을 쓰면 어떻게 되지? 반항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냥 내비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자.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알라. 내가 쓸 사람을 이 성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쓸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쓸 사람. 사람이 써도 좋아. 회사에 취직되었어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쓸 사람. 그럴 때 이사야가 그랬어. 하나님 납니다. 그러고 손을 들었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접니다. 그랬어. 우리 성현교회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 하나님 납니다. 그러고 손을 들고 나올 사람. 손을 들고 나올.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는 어째?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요셉에 가는 과정에 많은 형들이 미워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을 미워해.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해. 동네 사람이 내가 지나가면 자기 보고 밥 주란 소리 다니는데 예수쟁이라고 그래. 예수쟁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야. 비하하는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는데 정치 대통령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래. 그런데 목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맡을 때까지 잘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비평하고 내려고 욕을 퍼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표할 때는 누가 되느냐 하고 투표를 하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임기 때까지 잘 하시고 미국을 만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중국 총리를 만나서 이런 총리들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가서 잘해야 우리 백성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평한 사람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다 말할 수는 있어요. 예,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데 대놓고 비평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 기분 나쁘게 오체 갑자기? 예.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서 나는 정치는 위에서 나는 것은 그것을 따라하라고 그래. 성경 말씀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와 B와 투표를 하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아 나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을 잘 하도록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면 보면 요셉이란 이름을 바로 왕이 보고 하는 말이 사분한 반해하다 그랬어.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은 누구냐? 생명을 살리는 자다 이거예요. 바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자다. 생명을 뭐하는 자다? 사분한 반해하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권능을 가진 자다. 저 사람이. 여러분 신의 권능을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의 권능을 갖자. 능력을 받자. 신의 권능을 갖자.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된다. 따라합니다. 증인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아마 우리나라에 다음 주에는 구정이라고 그래서 설날이 된가 봅니다. 자녀들도 만날 것이고 일가 친척도 만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살린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증거했으면 예수를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까지 우리는 증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정에 만나거든 손자들을 만나거든 혹시 세뱃돈 공짜로 주지 말고 세뱃돈을 주되 기도 많이 하도록 손잡고 기도해주고 꼭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전라도 말로 공밥 묵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 시골에 가면 공밥 묵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예. 서울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따라합시다. 공밥 묵지 말아라. 예. 밥값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증거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밥값을 해야지 건강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고 내가 쓸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볼래. 예를 들어서 그때 아프리카를 돌아다녀 보라는 소리가 아니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알라. 거기에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됐어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그 하나님 보이기에 미안한 거예요. 10년 동안을 전도를 일도 못했다 이거야. 응? 10년 동안을 제가 누구 보고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나만 댕긴 것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응. 나 혼자 교회 댕긴 것만 그것만도 고맙다. 물론 고맙기는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듯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끝난 것이 아니야. 이 땅을 살고 끝난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잠이 들라 하는데 문자가 왔는데 아무개시 소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을 흔들어 깨가지고 밤 12시에 차를 운전하고 목포까지 5시간을 왜 4시간이나 3시간 반 걸리면 그런데 밤이니까 나는 세게 달릴 수가 없어. 5시간 걸려서 목포에 갔어.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나는 머리 대면 자는 사람인데 뜬 눈으로 새기는 처음이었어. 뜬 눈으로 새기는 처음. 그 다음 날이 이제 어제잖아요. 어제 올라와야 오늘 예배드리지.
눈보라가 치는데 와 전라도 눈 온다 엄청 오더만 눈길을 헤치고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운전하고 내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여러분 제가 밤 12시에 운전하고 목포 운전하고 간 사람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할렐루야. 자, 요셉은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 할렐루야. 요셉은 어떤 사람? 꿈을 꾸는 사람. 따라서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는 둘러선 달은 11개의 달이 다 절을 하고 둘째 또 꿈을 꾸는데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도 절. 그런데 야곱이가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해와 달은 나를 가리켰던 것이에요. 나와 네 어머니가 그 성경에 써 있어요. 나와 네 어머니도 절하거냐? 그런데 요셉은 가슴에 두었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신적인 계시로 받는 거예요. 신적인 계시. 여러분 잠을 잘 때 기도하고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는 그림을 그린 게 토끼는 이렇게 사자는 이렇게 이와 같이 신적인 계시가 안 통한 사람은 꿈에라도 보여줘. 꿈에라도. 그렇게 해서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꿈에 꾼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37장에 3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셉이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었다. 4절이죠.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따라서 미워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요셉은 미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가만두세요. 복 받겠구나 나. 예수님도 미워하고 다른 이웃집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걸 보면 나는 복 받겠구나.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이웃의 미움을 받아. 그런데 요셉은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태양은 구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태양은 구름과 싸움을 하지 않아. 너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요셉은 어쨌느냐? 형들이 미워했어도 나중에 존귀하게 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돼? 존귀하게 됐어요. 결론이 존귀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때 이스마엘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시작. 네.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박명숙 권사님 몇 살이지?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지? 17살 그래. 몇 살? 17살. 그걸 박명숙 권사님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가 오늘 문제인데 최양래 권사님 총리가 됐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이야, 우리 최 권사님은 정말 연조가 있다. 30살이라고 그래. 30살. 몇 살? 자, 다시 묻겠어요. 송명자 권사님,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답은 30살이요. 몇 살? 잘한다. 이야,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17살에서부터 총리가 될 때는 30살이었으니까 몇 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13년 동안을 큰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해 못할 자리에 올려놓고 믿음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올려놓고 성경적인 말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상황에 놓고 나를 요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믿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너는 나를 믿느냐? 그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바람을 한번 쐬고 싶어도 어떤 사람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런 사람 많이 쐬. 그런 바람을 어디서 쓰냐? 부산 태종대에 가면, 부산 태종대에 가서 서 있으면 서 있기가 힘듭니다. 깎아지른 바다에서 깎아지른 절벽 위에 어머니상이 그려 있습니다. 그 하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거리 가시오. 태종대 그거 아주 좋아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부산 태종대에 가서 떨어지면 너무 그 멋있습니다. 바람이 샥 부는데, 야 바람 참말로 부산 태종대 대단하더라. 그런데 식물학자가 한 말이야. 나는 목사는 그 잘 몰라요. 봄에 왜 그렇게 바람이 불까? 3월 4월 달에 바람이 불까? 가지를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식물학자가 써니. 여러분 컴퓨터에 찾아보면 나와요. 이것이 봄에는 왜 바람이 부는가? 가지를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겨울잠을 자는 나무를 불을 깨운다. 나무를 키울지 모르는 사람은 백같은 우리 나무 백같은 내놓은 거 있죠? 여름에는 날마다 물을 주지만은 겨울에 야가 불쌍하다고 물 주면 죽어버립니다. 저거. 예. 왜? 잠을 자고 있거든요. 바깥에 있던 나무가요 추울 때는 잠을 자요. 난도 45일 동안 물을 안 줘요. 이 12월에는요. 추울 때 내놓은 나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뽑아서 뿌리를 딱 보면 뿌리가 까맣던 뿌리가 하얗게 돼 있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따 예배 끝나고 나한테 오세요. 내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45일 동안 물을 안 먹고 잠을 잡니다. 이 난이요. 그리고 나면 봄이 되면 꽃대가 확 솟아올라. 봄에 태종대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것은 가지가 일어나서 이파리 터지라고, 꽃이 피우라고, 열매가 나오라고 가지를 잡아 흔든다는 것이죠. 미꾸라지를 운송하시는 분이 미꾸라지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절반은 죽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메기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미꾸라지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꾸라지는 죽기 살기를 판단하고 수조 속을 돌아다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미꾸라지가 다 안 죽었더래. 건강하더래.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 속에 보여진다. 미꾸라지 속에서도, 태종대의 바람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런 뜻이죠. 요셉은 13년 동안을 보면서 구덩 속에 빠졌다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구덩이에 빠졌더니 죽어본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죽어버리라고 시험을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속에 혹은 환난 속에 드는데,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따르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어떤 분에게 제가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따르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시험 들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럽니다. 목사님 감사합시다 그러면 시험 드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따르다 성경에. 그건 목사 말이 아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만났냐? 기뻐해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동하신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셉의 찢어진 옷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찢어진 옷을 보고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은 가슴이 미어진 듯한 것이에요. 제가 금요 철야기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내봐야 아들을 귀하게 여긴 줄 안다 그랬어요. 고 권사님, 아들 군대 갔잖아. 주면이, 그지? 군대 가면 일주일이 지나면 옷이 옵니다. 무엇이 와? 옷. 그런데 내 아들은 군대 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요셉이처럼 죽은 거 아니에요. 옷이 와. 여러분 신발을 보면 논산훈련소에 흙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옷에 논산훈련소에 흙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어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군인간 아들이 옷을 보내서 그 옷이 어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난주일 설교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니 돈 주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일 모레 구정이니까 돈을 조금 주라니까요. 내가 로또 복권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2장 10,000원을 살 터이니 제발 하나님 50억짜리 하나 맞게 해주세요. 혹시 그러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돈 준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인생일 대로 주시고 싶으신 것은 성령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다 모아놨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은 신앙이 좀 적을지 모르니까 장로님 혹시 금년에 돈 안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지요. 어디다 쓰시려고?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돈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돈 달라고. 따라서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따라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제가 방송에다 말합니다. 경양교회 석원태 목사님은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안 나오면 설교를 안 해버려요.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를 안 해버려요. 설교 안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어째?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안 하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석원태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은 그 아들 목사님이 그 예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샀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얼마나 기도를 나오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를 하는지. 그 모습 속에는 장로님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야. 장로님을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장로님들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장로님 새벽기도 안 나면 설교를 안 해버려요. 설교를 안 해버려. 석원태 목사님. 어째 내가 좀 무섭습니까? 내가 너무 물렁물렁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안 나왔는갑다. 그러고 주일을 안 나와도 안 나왔는갑다. 그러고 왜 목사가 물러터져가 그래. 목사가 약해서 이 말하면 시험 들겠지. 시험 들거나 말거나 성경대로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할렐루야. 이제 요셉이 감옥에를 들어갔어요. 감옥에를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술을 맞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떡을 만든 사람이 감옥에를 들어왔어.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꿨던갑지? 그러니까 떡 맡은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가 말이야 떡강줄이가 3개가 있었어. 근데 새들이 와서 묵어버리더라.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 설교 해몽을 했는데 당신은 3일 만에 죽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또 술을 맡은 간원장이 이제 꿈 얘기를 했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었다. 내가 그에다 술을 빚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가지가 3개인 것은 3일이라. 3일이 지나면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되겠다. 복직이 되겠다. 꿈대로 됐어.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어. 그랬는데 요셉이 꿈 해몽을 말하면서 만약에 복직이 되면요 나 좀 기억해 그랬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잊어먹어버렸어. 그런데 2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어? 예, 답이 2년. 송 권사님 몇 년 지났어? 잘한다. 이야, 지난주에 참말로 내가 참 송 권사님이 어디가 아팠어요? 독감이 요새 많아요. 독감이 앞으로 걸리면 어쩌느냐? 그래도 나와. 집에 가 있는다고 독감 낫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알겠죠? 예.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집에서 아프지 말고 교회에 와서 아프세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집에 있어도 아파. 그럴 바에는 교회에 와서 아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잊어버렸어. 드디어 요셉이가 나올 때가 됐던가 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의 생일날이었어. 근데 꿈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무슨 꿈이었을까요? 에? 소가 어째서? 춤췄어? 소가 댄스했어? 7마리 소가 있었어. 그런데 옳지 살찐소 고건사님 안 봐도 박사네. 그런데 7마리 살찐 소가 어째서? 잡아먹었어. 고건사님 잡아먹었어? 누구를 잡아먹었어?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렸어. 예.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예. 그 다음에 뭐 있어? 예? 이삭이 나왔구나. 그런데 이삭이 어째서?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있었어. 그 다음에 예. 마른 이삭이 나왔는데 둘이 어째서? 춤췄어?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렸어. 오, 야들은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데 먹어버리네. 그런데 요셉이 말했어요. 연거포 2번을 꾼 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게. 따라합시다. 확실히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이 이제 구정도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어쩌느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전부 복이 임하도록 제가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순애 권사님 생일은 어저께. 예. 우리 지원이 집사는 생일이 내일. 제가 여러분 생일들을 전부 애기들 생일까지 카렌더에다 써놓고 생일날이면 특별히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나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오신 분은 이름을 써주라고 그래. 그것은 뭐하냐? 기도하려고. 목사가 이름 써갖고 보이스피싱을 하겠어. 이름 써갖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써갖고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름 써놓고 여러분 애기들 이름까지 내가 다 써라고 그래. 애기들 생일까지 쓰라고 그래.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목사는 기도만 해. 목사는 설교만 해.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가르쳐줘. 뭐 달라고 욕하라고 안 가르쳐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물어보거든 가르쳐주죠.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두 번째. 자, 하이스데이.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눈으로 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겠어? 아니, 답이 나와야지. 이럴 때는 내가 수백 번 한 거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번째, 두 사람씩 말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그렇지, 따라합시다. 시편 11편에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있어. 돈에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을 내린다. 돈에 깨끗한 사람. 시편 11편 7절에 확실히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서 나오네, 자막에.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성경에 써진 대목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정직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을 해. 돈 떼먹은 사람은 돈 갚으셔. 내 말 들어요. 나무 돈 떼먹은 사람은 돈 갚아. 따라합시다. 돈 떼먹은 사람 돈 갚아라.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성경에 써진 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계속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예. 내가 운전대 잡고 밤 12시에 운전대 밤 12시에 캄캄한 밤에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이 운전대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제가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금년 2026년도 한 해에 여러분 가정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일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생각한 것만도 능히 이루신, 성경에 능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능히 이루어 주신다. 아멘. 금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손이 방송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